코로나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학교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제일실에서 애쓰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의료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신학기를 맞이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영적인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시고 건강과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신학기에 잘 적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우리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그 기도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양을 먹이라고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말씀에 기도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중고등부를 맡고 계시는 이민두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에는 중고등부가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이 하나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달려나가실 때에 교사들과 학생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힘차게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지체 중에 암투병을 하고 있는 도리 형제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루속히 완치되어서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도리 형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찬 일식교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죄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지는 기회 잔과 떡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의 숨길을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성금요일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한 모습을 재현한 우리 한민희 형제 그리고 가운 형제 그리고 예준이 형제 그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를 리드해 나가시는 국장님, 부장님, 집행부와 임원들에게 주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금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비전센터에서 드리는 모든 교회 학교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설교하고 입으려고 그랬는데 바로 성찬식 이어지니까 입어서 뭐 쇼하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습관스럽죠 좀. 네, 저도 어색하니까 자 말씀 한번 빨리 보고 성찬식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유 하나님. 자,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보시다시피 우리 안 하는 곳꽂이도 하고 성찬 예식도 하고 또 이어지는 달걀 콘테스트를 위해 선물도 포장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기 이전에 먼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하고 분명한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PPT 주세요. 오늘은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설교 노트 받으신 것 기록하면서 또 폰으로 기록하시든 잘 기록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처럼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역시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강력한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게요. 그렇다면 와우, 안 됩니다. 예, 되네. 자, 첫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함께 이걸 위해 19절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보신 말씀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안식 후 첫날 저녁, 저 말은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날에 그러니까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무덤에서 만나게 되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 뛰어가서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님 살아났어 전하고 베드로 요한은 놀라서 다른 박질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저렇게 빈 무덤인 걸 두 제자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체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 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죠? 모인 곳의 문을 닫아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처형했으니까 당연히 제자인 우리도 잡아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자기들만의 아지트에 모여 숨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문을 닫았던 이유는 아무도 우리 외에는 들어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그냥 뚫고 들어오신 것이죠. 자, 부활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입니다. 우리들도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저렇게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몸을 우리들도 입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밑에 글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글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첫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교회에서 많이 써봤죠?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자, 잡혀서 죽을까봐 지금 숨어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하냐라는 그 인사말이었습니다. 지체 여러분들,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다 축약해서 얘기를 하면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환난, 핍박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삶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살 준비 역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런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두렵지 않고 죽어도 두렵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거죠. 즉 죽을까봐 무서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단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굴복하며 살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을 보이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지금 보신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앞서 평안하다라는 말씀하신 이후 갑자기 손과 옆구리를 꺼내 보이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지금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벽을 뚫고 통과해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자들 중에는 아니 혹시 이거 영만 부활한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혹시 이거 유령을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만 부활한 것도 아니고 또한 유령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못 박혔던 손 그리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당했던 그 예수다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죽으신 분과 살아나신 분이 동일한 분이다라는 걸 예수님 자신이 직접 증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손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 여러분, 자 보여주면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다음이에요. 자 집중해봐, 보세요. 왜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려 하셨을까? 자, 그것은요. 한번 밑에 걸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어떻게? 분명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줍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엔 이러한 자신감을 1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궈놓고는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이걸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진짜 예수님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예언하시고 미리 예고하셨던 그 말처럼 정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게 분명하다라는 걸 그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분명한 믿음만이 어떤 것? 분명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해 못하는 지체들이 많을 거예요. 왜 부활절 기뻐하고 나는 내일부터 시험 공부학원 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겠지만 왜 선생님들과 엄마 아빠가 부활절에 기뻐하시고 표정부터 달라지시냐 하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생각에 절망하고 어떡하지 벌벌 떨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지체 여러분들, 제자들을 여러분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문을 꼭 닫고 있었던 그 튼튼한 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그 확신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 실력과 스펙을 많이 쌓아야 안전한 인생이 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안전한 인생이 되려 하신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 체험적으로 신앙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겁쟁이처럼 숨어서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고 죽음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세상에 굴복하고 친구들이 따라가는 그 문화에 다 굴복해가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지체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에 믿음의 길을 친구들과 선배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라고 마칠게요. 이제 더 짧습니다. 제가 25분 안 넘긴다 그랬죠. 믿어보세요. 자, 두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이제 주신 명령이 어떤 건가 짧게 세 가지만 보고 마칠 겁니다. 한 번 더 21절 중등부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고맙습니다. 자, 지금 보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령을 내리시는 걸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먼저 위에 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밑에 걸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날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죠. 이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 이걸 쉽게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줄여서 표현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많이 들어본 말인 거예요. 짠하고 나요 보시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예요. 바로 내 인생의 사명을 내가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이죠. 슬픈 상상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뭔가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급도 확인을 했고 천국의 영광, 믿음의 선배 베드로, 사울, 다윗 다 만나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영광 가운데 사는지를 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왔다고 칩시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대 앞에 내가 딱 하니까 생명책을 쫙 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니는 아직 때가 안 되는데 왜 왔냐? 이거 뭔가 잘못됐다. 야, 어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다시 널 부를 때까지 너 세상에 내려가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 라고 하시며 세상에 다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 같을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달라도 다를 거다라는 생각 드십니까? 죽는 거밖에 없네. 네. 좀 크면 안 해. 이제 니들도 내년에 안 할 거야. 다들 거의가 대답은 안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는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갔는데 죽어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실패하고 이걸 뭘 두려워하고 또 얼만큼 기뻐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겠죠. 천국에서 받을 상급, 천국에서 누릴 영광, 여기에만 관심이 가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고 또 죽는 목적이 완벽하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 분명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삶의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저런 욕심과 야망과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끌려다니는 나약한 인생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우리 고등부가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예수님 두 번째 명령은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명령이십니다. 자, 여기에 받으라는 말의 원문은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라고 하는 원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이상하세요. 그냥 말을 안 하시고 굳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숨이라고 하는 말은요, 곧 성령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들은 살아있는 이 지금 우리 인간이 될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와 똑같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때와 똑같이 지금 새로운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걸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우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죠.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받던 말씀에 기뻐했다라고 나오지만 우리 밑에 학년은 모르겠네. 수련회 할 때, 제가 처음 동계 수련회 할 때 여러분과 나눴던 찾아가신 예수님 기억하시죠? 다른 말씀은 기억 안 나도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안 나는구나. 그럼 얘기하면 되죠 뭐. 자, 나중에 여러분 2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저곳까지 갑니다. 갈릴리까지. 갈릴리 바다로 떠나는 걸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저렇게 고기잡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고기를 구우시면서, 그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저들이. 그래서 진이 빠져서 돌아올 때 예수님이 불 켜놓고 고기 굽고 계시면서 고기 나눠주는 것. 기억 안 나는구나, 진짜. 자, 이렇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저렇게 나약한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강하게 받은 그들은 정말로 다른 존재들로 정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로 완벽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도 두렵지 않고 또 죽어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체 여러분, 말씀에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충만, 곧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이 성령, 이 능력이 나에게 없으면 늘 우리는 얻어 터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가도 얻어 터지고, 학원 가도 터지고, 집에 가도 터지고, 교회 가도 터지고, 가는 곳곳마다 얻어 터지며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해지면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되고, 우리 작년 고등부의 주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엔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고 학원 가서 열심히 하면서도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는 걸 내가 좀 게을리 한다면, 제가 뻥치 만드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 기대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공부를 그 애들만큼 하면서 이 시간도 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여러분들은 더 부지런해야 되고, 하나님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더 부지런하게 할 수 있게 피곤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면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구해보시고 능력을 구해서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이제 드리고 마칠게요. 23절 보고 마치죠.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명령입니다. 제자들한테 영적 권세를 좀 사용해 봐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명령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지 않아야 하는데 뭐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는 애들 오해하지 마.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용서를 받을 수도 있게 되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찌질해 보이고, 어이구 지가
살아갈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산다. 바보 같다. 우리가 약해 보이겠지만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무시하면 결국 죽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라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고 교회 가보자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또 전도할 형편이 된다면 지금 들은 이 말씀 기억해서 여러분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꼭 친구들에게 세상에게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나눈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한번 밑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을 발견하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 끝났습니다. 지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 알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 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또한 영적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부활의 예수님을 이 부활절을 계기로 꼭 만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꼭 발견하게 되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세들로 무장하여서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시신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바로 성찬식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부활절 계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받아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고 무너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분명히 믿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생생히 경험하고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청소년들 다 될 수 있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에 맡겨주셨던 여러 사역들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 열어 주옵소서. 대강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선생님들, 중고등부 지체들의 건강 지켜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도원이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